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마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뭐 지금까지 좀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지금 우리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맞춰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할아버지 댁은 충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방학이면 자주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한참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닭 울음소리. 특히 아침에 새벽에도 울죠.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그 소리가 저의 닭 울음소리의 가장 대표적인 소리인 거죠. 새벽에 그 앙칼진 울음소리로 잠을 깨면 자욱한 안개가 마당을 이렇게 덮고 있었고요. 그 시간 할아버지께서 잠에서 깨셔서 소 여물을 준비하셨어요. 지푸라기를 작두로 잘라서 그걸 푹 삶아요. 푹 삶아서 소 여물통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소가 여물을 먹죠. 소 여물 먹는 거 보셨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씹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턱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씹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살짝 그렇게 어긋껴서 씹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게 아주 입이 크니까 그게 참 대단하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닭 울음소리,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오늘 그 소리를 다시 떠올려 보며 말씀을 준비했고 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이 즈음이 되면 하나의 생명체가 순환을 당합니다. 바로 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종 그 닭을 베드로의 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 4곳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모두 3번 부인하기 전에 닭이 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마가복음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복음서는 1번이라고. 근데 1번이 아니라 그냥 닭 울기 전에라고 기록한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기록이 맞을까요? 세 곳이 같은 말을 했으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번이 맞다. 아니면 마가복음 좀 특별한 기록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손 들어보세요.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고, 이거는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원칙이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마가복음의 기록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가 닭이 울었다는 그 사실만 기록한 것이지만 마가는 그 울음이 2번 있었다는 구체적인 시간의 흐름과 횟수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울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2번이라는 게. 그래서 울었다라고만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확실한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성경의 오류처럼 느껴져요. 아니 왜 성경에서 왜 다른 얘기를 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심하고 가면 안 돼요. 하나 해답을 알고 가셔야 돼요. 물론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으니까 문장의 오류나 이런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의 본질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특별히 이것은 2번이 맞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식사죠. 마쳤는데 여러분은 은혜의 한 주간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성찬식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번 주간은 다른 때보다 더 거룩하게 지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직후에 잘 지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 싸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성찬식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동등하고 이런 개념으로의 성찬식인데, 그걸 하고 나서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하고 나서도 그 제자들은 누가 큰지,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지를 다투었다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장면인데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툼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또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난 절대 내가 약속 지킬게. 내가 절대 해올게. 이런 분들은 좀 주의 깊게 옆에서 보셔야 되고 돌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테일에 약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베드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부인, 와이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본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런지 알지 못하겠고 이해도 안 됩니다. 사실 이 첫 번째는 굉장히 평범했을 것 같아요. 왜요? 쿨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라는 언급도 안 했죠. 무슨 얘기죠? 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칭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데려가시며 깊은 가르침을 주셨던 바로 그 베드로인데,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조차 부인하기도 전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자체를 부인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부인에 나와요.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따르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렸죠. 왜?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오해를 했을까? 오해를 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런 오해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교회 나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겠지. 거기에서 우리는 더 높은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보니까 예수를 따르면 고난과 손해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다가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어요. 그리고 이미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이 제자들은. 그러니 부활하실 거예요 라는 기쁨보다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당해야만 하는 형벌이라는 거죠. 우리 요즘에 내란 얘기가 나왔지만 내란의 형벌은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다. 뭐 그런 거예요. 더 이하의 형벌이 없는 아주 극악한 형벌 중에 유일한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거다 말 거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나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계산했죠. 더 이상 나에겐 이득이 없겠다. 위험만 따르겠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그렇게 첫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 여종이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말해요. 야, 저 사람도 저들과 한패야. 저기 잡혀가는 저 예수와 한패야. 이제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죠. 아까는 어땠어요? 저 사람만 내가 잘 커버하면 되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는 다시 부인합니다. 난 아니요. 이 두 번째 부인은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슬쩍 다뤄요. 자세한 워딩이 써 있지 않아요. 난 아니요. 그냥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드라마라고 본다면 상황이 점점 무거워지고 목소리도 좀 커지고
격양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죠. 아까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 이랬지만 두 번째는 어땠을까? 아니, 난 아니라니까. 아니야. 점점 감정도 높아지고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이제는 공적 압박이 들어오죠. 사회적 긴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더 깊이 자신을 숨기려 하고,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빠르게 지금 도망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세 번째 부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엔 더 확신에 차서 말해요. 함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옆에서 듣고 그래? 저 사람이 저기랑 한패래? 말투도 갈릴리 사람 말투네. 정체성이 들통날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당신 내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절정을 지금 찍고 있어요. 뭐예요? 부인의 절정을 찍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고 말하고 있다. 말의 강도가 이제는 이제 끝까지 치달았죠. 한마디로 쌍욕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는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감정이 폭발했고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선긋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주와 맹세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하게 넘어가기에는 제가 이게 탁 마음에 걸렸어요. 성경 주석가들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거는 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 자신을 저주하고 하면서 맹세하고 저주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주석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과 그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두 번째로는 군중을 향한 저주.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공격해? 뭐 잘못된 지금 거짓으로 나를 지금 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는 조금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님과 선 긋기 위한 아주 특별한 조치라고 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예수를 향한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이게 성경 주석이 이런 것이 있는 걸 모르고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생각났어요. 이거는 예수를 저주하고 있는 거다. 가장 자연스럽죠. 왜? 예수님을 나와 완전히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면 되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그 사람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봐. 나 예수한테 욕도 할 수 있어.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을 했을까? 근데 베드로의 태도를 봤을 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예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처럼 몰아세우며 부인을 한 것이고 욕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열광을 하며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과 사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베드로는 처음에 사적인 공간에서 부인을 했고 그 다음엔 공공의 자리에서 마지막엔 강한 언어와 감정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 부인의 이 세 단계는 굉장한 점진적인 구조인데 사실은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늘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작은 타협과 작은 외면, 작은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누가 전도를 해요.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하고 그래서 괜히 뭐 교회 다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기 싫으니까 예 그리고 받고. 저는 가끔 그거 받으면 저 목사입니다. 예 아이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별거 아닌 그런 것들이 사실 작은 부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작은 타협, 작은 외면. 내가 뭐 믿음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뭐 그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작은 시작은 점점 더 큰 부정과 부끄러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세 번째 부인을 마친 순간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울 정도 됐으면은 아마 예수님을 정말 욕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닭을 울음은 언제였지?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의 흐름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닭을 울음은 언제였지? 당황스러워서 자세히 보니까 68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와, 놀랍다. 68절. 첫 번째 부인할 때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러자 닭이 울었다. 전 이것을 읽고 나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일단 제가 너무 성경을 대충 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게 마치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첫 번째 닭을 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너 두 번째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잖아. 그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쳤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뭐 하면서 작은 부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닭이 울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눈치채지 못하죠. 이 세 단어가 우리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 소리도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부인 이후에 울리는 울음소리,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닭이 울었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울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 회개의 여지를 주시기 위함이죠.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우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일하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어릴 적 첫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 닭소리, 처음에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요? 작은 부인으로부터. 그래서 깨어서 소 여물을 먹이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닭 울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다가오는 도전들은 점점 더 강하고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리고 마침내 군중의 외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힘조차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처음에 조용한 속삭임에서 우리는 깨닫고 정신 차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 지금도 교회 다녀요? 지금도 십자가 붙들고 살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직도 그걸 믿고 있다니, 부활한 거 그거 진짜 믿나요?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조용히 와서 얘기한 것이라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중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깨어 일어나 대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답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 말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두 번째 닭 울기 전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작은 타협, 작은 외면, 작은 부임이 있는지 함께 깨달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닭 울기 전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 믿음을 지킬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